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초대를 되게 많이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생일 파티를 초대받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청소년을 됐을 때에 그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대학교 들어가기를 위해 인터뷰를 보면서 그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이 되면서 결혼식에도 초대를 받았을 텐데, 성도님들은 기억에 남는 그 초대가 어떤 초대가 남겨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친구들한테는 초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서 초대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내 아를 생각했다는 그 마음 가지고 기뻐하면서 가는 자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 초대 자리 안에보다 제일 귀한 그 자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그 초대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시는데 어떻게 초대를 하십니까?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로 오라는 초대를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 본문이 되게 famous하면서 영어로는 these are the comfort words. 그래서 예수님의 comfort words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솔직히 예수님은 항상 위로의 말씀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 책망의 말씀도 해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20절 말씀 안에도 예수님께서 그 도시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위로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은 그냥 우리 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위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절망에 있는 자의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나만 하나님을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를 하면서 우리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어둠 안에 빛을 찾고 우리의 절망 안에서 소망을 찾고 우리가 편하지 않는, 우리가 쉬지 못하는 그 마음 안에서 쉬움을 찾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25절 말씀에 그 심장이 되게 무거워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되게 joyful,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끔 예수님은 경찰이라고 이런 모습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의 기쁨을 빼앗기려고 여기서 오고, 내가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이 늘 나를 힘들게 하면서 나의 그 기쁨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짐을 받아주는 것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쉬움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wrong perspective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도 목사님 토마스 그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한다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이 거룩해도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만져주고 싶고,
아무리 더러워도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안 받아주고 싶지, 나는 그냥 내가 혼자 그 길을 가면 되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높은 자리가 있어서 나랑 가까이 올 수가 없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깨끗이 않은 것은, 그 깨끗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깨끗한 것을, 안 깨끗한 것을 만지게 되면 그 깨끗했던 것이 안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질 때에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러운 자가 깨끗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의 기쁜 감정, 심장 안에서 그 죄인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목자가 그 한 양을 찾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다시 기억하며,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았을 때에 혼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도망갔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걸어갔다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집에 갔을 때에 그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다른 데 갔을 때에 우리는 야단을 치면서 애를 끌어온 것을 우리도 그 모습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누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말을 안 들을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도, 내가 계속 오라고 했어도 왜 말을 안 들을까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함께 reconcile을 할 때에 이것은 해야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해야 돼서 하는 거면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큰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짐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는 많은 짐들이 있고 수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만 보면 삶의 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봤을 때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인도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며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면서 그거나 해야 하고 싶지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그 직장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외로움이 나타나고 우리가 옆에는 사람이 되게 많지만 우리 삶 안에 그 외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나는 진짜 너무 외롭다고 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나 empty하고 내가 그냥 이 삶을 살아가지만 여기에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짐과 그 어려움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한 사람도 내가 그날 죽는 그 날을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죽는 그 이유, 그 문제를 생각할 때에 솔직히 우리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그것을 다 참고 있다, 너는 그것을 다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그것을 알면서 너한테 시험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짐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센시바에 됐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삶의 그 짐 외에 더 큰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이고 그 죄 안에는 죄의 힘이며 죄의 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를 보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레즈메이를 보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을 봤을 때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어떤 그 리액션,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나는 너무나 약하고 내가 이게 부족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그 능력을 찾는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생각 가지고 갈 때에 내가 그 죄가 나타나고 내가 약할 때 나의 어깨에 너무나 무겁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그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religion을 생각하면 종교를 생각하면 종교만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를 너무나 crush하고 너무나 무겁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나한테서 그 시험을 찾고 나한테 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그 삶 안에 보면 우리가 죄 안에서 그 죄의 능력, 그 죄의 힘, 그 죄의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maybe 어떤 육체적인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직장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고 내가 우리의 가족을 살림을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직장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가족이 중요하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너무나 무거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가 내 삶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내가 이 죄를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 무거움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이 죄 안에 있지만 나는 한순간에 이 죄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 근데 나는 그냥 지금 많이 바빠서 아니면 내가 많이 힘들어서 할 게 있어서 그냥 이런 죄 가지고 그냥 나가고 있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막 화나고 우리 가족한테도 화나고 만나는 사람한테도 화나고 아니면 내가 가족이 지금 힘들어서 내가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나가지만 지금은 그냥 상황이 있어서 지금은 이기적이지만 다음에는 내가 이기적이지 않고 화난 것을 내려놓고 이런 죄를 내려놓겠다고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에 그 죄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하면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그 파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고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었으면 우리가 이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죄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죄에 우리의 욕심 안에 영어로는 이게 트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가 그 힘과 죄의 힘과 그 죄책감이 너무나 무거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도 너무나 큰 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도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걸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법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거 외에 다른 법들을 만들면서 그 믿는 자들에게 너무 힘들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냥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그 법을 따라하는 것 외에 더 많은 법들을 만들면서 리글리스트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인스트럭션을 주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에 대해서 600개 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다 따라가려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무겁고 여기 그것에 크러쉬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 additional 법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 할까요? 솔직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 사람도 그 죄에 우리의 힘으로 벗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걸 보면 한 사람도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의롭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항상 말하는 게 그냥 조금 더 힘내면 되지. Come on, just try a little harder. 아니면 너의 목적이 여기 있는데 조금 더만 해. 우리가 그거 한 순간 한 부분에는 좋은 말이고 계속해서 나가는 말이지만 한 순간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한테 너무나 힘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culture, 우리의 society를 보면 지금 시대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30대, 20대 청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이 프레셔를 줘서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잘 인도하기를 위해서 하였지만 너는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 많은 것을 푸시를 하면서 이 많은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이 죄를 벗어내고 내가 이 영적의 삶을 내가 그냥 힘을 내면서 혼자서 나가면 되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 승리를 하기를 원하면 주님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를 합니다. 내게 오라. 그래 거기 그 초대를 받으려면 먼저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겸손한 마음은 없으면 그 초대를 받지 않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나는 너무 이 상황이 괜찮아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살아갈 때에 나는 크리스천인데 그냥 나는 매일매일 내 생각으로 가고 나는 기도도 그렇게 필요 없고 말씀도 그렇게 필요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I'm good. 나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내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가운데에 나는 문제가 있지만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게 교만한 마음이고 겸손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초대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이 죄인처럼 아니라서 너무나 감사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처럼 내가 아니라서 너무나 감사한다고. 나는 2번씩 금식한다는 것과 나는 11조 열심히 낸다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그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보는 거 그 낮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그 리버서가 있는 것이죠. 그 세리는 그 자리에서 자유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그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나는 아니다 하지 마세요. 나는 수고하고 있지 않다 하지 마세요. 나는 무거운 짐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서 강하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걱정들이 있고 responsibility들이 있고 두려움들도 있고 실패들도 있고 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갔을 때에 가끔 의사 선생님 봤는데 몸은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비드 지금을 보면 코비드도 어떤 상황입니까? 코비드는 내가 걸렸어도 그 증상이 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내가 멀쩡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사를 하면서 내가 그런 솔직히 말하면서 그 짐을 다시 보면서 주님 앞에 맡겨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서는 나는 부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서 되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퍼스펙티브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good works, 우리의 행동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의지를 하면 한순간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잘 된가? 내가 실수를 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건가? 내가 진짜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한테 오면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선물이고 선물은 우리가 뭐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짐을 어디에 내려놓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값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퀸즈 장로교회로서 우리가 한어권 예배도 있지만 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권 우리는 다른 언어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면 어린 영아부 아이들 때부터 우리의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다 여기에서 모이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레이스, 우리의 종교, 우리의 레이스, 우리의 직업,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면 너무나 쉬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릅니다. 내게로 오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초대하실 때에 메고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쉬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우에 대해서 멍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멍에는 농업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게 멍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멍에가 이 소들을 잘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무로 된 이 프레임을 그 소의 어깨에 메고 잘 갈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멍에가 그 소에 맞지 않으면 그 소한테 너무나 불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걷는데 이게 피트가 안 되면 너무나 불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멍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그 바리새인의 멍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그 따라가는 그 멍에, 그 법의 멍에 내려놓고 나의 명을 들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왜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면서 그 법을 지켜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시기 때문에 그 멍에가 가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지고 있는 그 멍에 그 모든 짐들을 내 멍에랑 바꾸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가자고 하는 것이죠. 나의 주는 그 진실 안에 있으면 그 진실 안에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충성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멍에란 것은 되게 불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멍에 잘 될 때에는 그 부담을 그 어려움을 더 쉬워지게 해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새들이 날아갈 때에 어떤 새들은 그 새의 그 날개가 너무나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개가 무엇보다 더 무거운 그런 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가 내 날개가 너무나 무겁다, 이거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하면 뭐 그 무거운 것은 없어지겠지만 그 날아다닐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authority 밑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새처럼 우리가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더 능력이 있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냥 자유고 편하게 한다는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그 제자들한테 내가 이것이 너한테 좋은다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서 빠졌을 때 수영 못하고 죽어갈 때에 누가 그 라이프 프리저버를 던져줄 때에 그 라이프 프리저버가 짐이 될 수가 있지만 솔직히 그 라이프 프리저버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그 삶을 찾는 그 영생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무거운 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나의 멍에는 너한테 딱 맞는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 품 안에 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맬 때에 함께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멍에할 때 예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충성을 하고 함께 나가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한테 줄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그 배워라 하는 단어가 만따노, 헬라어는 만따노인데 이것은 그냥 어떤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example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서 배운 것이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온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을 생각하면 크리스천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면에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믿는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크리스천은 제자, discípulos, 제자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학생, students가 아니고 pupil, apprentice, 견습생이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견습생은 무엇입니까? 견습생은 그냥 어느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는 방법을 따라한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할 때에 그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의 팔로워들은 세례 요한 가는 길에 모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지식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그 온 삶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를 불렀을 때에 그냥 그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금 environment, 우리의 education, 교육을 보면 예전에는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어떤 어른한테 맡기면서 그 아이가 그 어른을 롤모델을 삼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시대를 보면 우리의 시대는 어떤 학원에 가서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잠깐 이 탤런트 이런 스킬만 잠깐 배우고 오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은 누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지식을 하면서 그냥 내 생각으로 나가는 이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배우라. 하지만 그 지식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가 되라. 나의 목적도 너의 목적으로 삼으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나를 점점 닮아가라. 나한테서 배워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누가 성경 말씀에 지식 제일 많이 있는 게 그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그 지식이 많았습니다. 누가 제일 똑똑하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지혜로운지, 지혜도 너무나 중요한데 지혜로운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한테 배우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제자는 예수님의 그 명령과 그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자가 그분한테 배우기를 원하면 그 말씀과 그 태도와 그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한테 배운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그 교회의 방법이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의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함께 모이고 대화를 나눴을 때에 말씀에서 그것을 찾는 것보다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지식 가지고 나가는 세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우리의 장로들과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읽는 게 너무나 힘들다. 우리 세상은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오디오들도 있고 내가 많은 그 opportunity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너무나 힘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천 워크이란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나가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모든 돈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을 포기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배우라고 할 때에 이 제자를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 가운데 보면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고 내게서 그 배우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볼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는 시험을 얻으라. 시험을 얻으라. Find rest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면 그 시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시험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허락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안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영어로는 He is gentle and He is lowly. 온유한다는 것은 meek하고 온유한다는 것은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여기에 겸손한다는 것은 lowly.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 교만한 것과 반대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았다고 하면 lowly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lowly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시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너무 삶 가운데에 많은 것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초대를 합니다. 이 바쁨 가운데에 이 어려움 가운데에 이 지친 삶 가운데에 나 안에서 시험을 얻으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초대가 우리한테 큰 은혜이고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줄 때에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생각을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를 봤을 때에 환자를 만날 때에 환자가 치료가 되면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한 선교사님이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병이 있어서 약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그 약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약을 가져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 그것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교사님과 그 친해지면서 믿으면서 그 약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병들이 고쳐지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그 어카운트 안에서 거기 안에 선교사님이 너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왜 기뻐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친해져서 그것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믿어서 그것도 있었겠지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서 그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사람들을 그 병을 고쳐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어서 그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의사들이 그렇게 기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를 하십니다. 여기서 초대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어려운 세상 안에 지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짐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면서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위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